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을 총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5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이 신하의 아들을 보지 않고 말로 가라 했더니 믿고 가서 치유를 받았던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못에 있던 병자를 고쳤던 사건이고, 이 네 번째 사건이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네 번째 오병이어 사건과 이 5번째 표적은요 이어져 있어요. 시간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잠깐만 우리가 되살려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을 거  이미 그때가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도 그 따라서 하루 종일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메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메고 왔을 텐데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날은 이미 어두웠어요. 그런 상태였으니 많이 피곤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몸은 피곤했지만 얼굴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상해 보면 아마 화냈을 거예요. 막 서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야, 너 봤어?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야, 물고기를 나누어 주니까 또 생기고, 야, 나 깜짝 놀랐어.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어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 막 그런 오늘 있었던 사역의 이야기를 서로 12바구니에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막 환희와 기쁨이 차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앞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환희에 차고 기분이 조금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고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또는 제자들이 이렇게 할까봐 급히 재촉해서 빨리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떠나고자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분위기에 휩쓸렸던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이셨어요. 이미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상태, 제자들만 남은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16절하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16절에 저물매,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직 예수는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느낌이 쎄하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더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잖아요. 그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체코 사람인데 신세계로부터라는 교향곡을 쳤습니다. 이 교향곡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침부터 목사님 또 무슨 이렇게 우아한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꺼내나. 근데 이 부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잘 보세요. 빠밤 빠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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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빰빰. 들어보셨죠? 조스바 광고에 나오고 조스 영화에 나오는 도입부입니다. 물론 제가 똑같지는 않아요. 네, 의심의 눈초리인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이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뭐예요? 주는 의미가 시인상어가 나타나기 위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도입부를 쓴 거거든요. 따서 오늘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없고 안 계시고 어두워졌고 날이 저물었고 뭔가 마밤처럼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아니나 달라 18절 말씀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미 수리쯤 갔는데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노를 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가 오늘 이 18절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해요? 하루 종일 계속 젓다 보니까 오늘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이게 사경이라고 해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불빛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앞은 보이지 않고 배는 나가지 않으니까 미칠 지경이었겠죠. 이게 뭐야?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생사의 기로에 선 그 상태인 거죠. 야, 이러다가 배가 전복되고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어쩌면 좋냐고. 근데 처음에는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노를 젓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빠졌겠죠. 포기하게 되겠죠.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살이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도 했고 주의 뜻대로 나아갔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을 때가 없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지만은 감옥에 갇히는 꼴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처럼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서 2년이나 갇혀 있었던 그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인생살이 우리는 없었나요?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막 이제 가게를 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들어갔던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해야 되잖아요. 한 1년간은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가게가 잘 되니까 내가 인수하겠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팔고 싶었겠어요? 아, 싫다. 더 하겠다. 그런데 뭐가 와요?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적자가 나가는데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원금이라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원금이라도 좀 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가게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다들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마치 오늘 말씀처럼 어두워서 아픔 보이지 않고 아무리 노를 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발버둥 쳐도 배가 나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힘은 점점 빠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워요? 처음엔 노력을 했지만은 나중에 너무 힘든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냥 노를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손을 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요, 그 순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를 하고 계셨어요? 뭐를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뭐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있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있는 것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태인 것을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계신대요. 다 보고 계셨대요. 우리는 힘겨워서 손을 놓고 싶었던 그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배에 있는데 지금 한 물가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슈퍼맨처럼 날아서 갈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가장 지금 이 시급한 이 순간, 손을 놔버리고 포기할 같은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였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곧장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급한 사정에 예수님은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들 보시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손을 놓아버릴 것 같은 그 순간, 그 급한 순간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래 무슨 마음이 먼저 들었겠어요? 두렵다고.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와 유령이다, 야 어떡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옆으로 쓱 지나갔어요. 바로 오시지 않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으로 쓱. 얼마나 놀랬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딱 나타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심지어 저 아이는 작정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 여기 아이는 지난주도 봤어요, 제가. 근데 오늘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손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짠 나타나서 나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어요? 물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자꾸 묻고 대답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반응하지 않는 줄 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냥 보시는 분들 반응 엄청 하고 있거든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들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하나님은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5가지 표적에서 이 5번째 표적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능할 일을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왔고 두렵고 마치 내가 열심히 노를 젓는 것 같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52절에 이 병행 구절에 보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들이 초기에는요, 막 그 배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 12바구니를 들고 너무 행복해갖고 오늘 사역이야 대박이고 성공했다 그러는데 금방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갖고 두려워서 앞을 가지도 못하고 손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신앙이에요. 목사인 저도 금방 오늘 은혜 받고 막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할 것 같지만은 금방 내 안에 두려움이 오고 생사의 갈림길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제가 서두에서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라고 하는 조수에 나오는 그 도입구 빠밤 빠밤 그 부분은 왜 이걸 넣느냐 하면 드보르작이 신세계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앞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빠밤 이거를 넣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음악이 딱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음악이 바뀝니다. 이 교향곡이 바뀌어서 어떤 걸로 뭐냐, 맑고 경쾌한 행진곡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세계로 가기 위해서 다들 어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안 걸어본 인생을 가잖아요. 걸어봤던 인생을 가세요? 취업이라고, 결혼이라고, 이직이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앞에 신세계 같고 걸어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두렵잖아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를 져도 앞으로 가지 못할 것 같잖아요. 막혀있는 것 같고 처음에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매달려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이제는 지쳐서 손을 놓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갈 수 있게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다 보면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어려움이 와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맞바람이 고난이 찾아와서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체된 것 같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가장 빠른 길로, 무리를 걸어서 가장 빠른 길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든 형편, 옛날 전 가사가 좋아요.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들려주실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안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데 열심히 노를 쳤었습니다.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맞바람이 불고 때로는 날이 이미 저물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빠르게 기도하시면서 보시고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요, 정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주의 보살핌과 하루하루를 잘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달고, 아버지 15일자 작정 기도하고 있는 남편이 옮김구서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또 하나님 큰아들이 목표하는 대학 합격 소식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다시 아버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소년부 우리 심예원의 담임 목사님 복받고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법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예빈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여서 감사하고 영어과에 다닐 수 있게 해서 감사해달라고, 또 우리 남편의 첫사랑 회복을 위하여 남편과 순종의 헌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충만과 전도 사명 잘 감당해달라고, 참된 크리스찬 겸손한 자들 많아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세밀한 음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한서 탑반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과 성대를 지켜달라고, 우리 대환 우리 은하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매매되는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정설인 서울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해달라고, 예진 수진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대 아들 장동훈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성정 가까이 좋은 장막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맞바람이 불어서 지금 정체된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요 손을 놓고 싶었던 이 순간에도 오늘 예수님의 그 귀한 음성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하며 기도할 힘을 얻으며 하나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오늘도 한국교회 공적 연합사역을 행할 때마다 인권 물권 영권의 축복과 함께 성대와 건강의 축복 주시옵시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고 한국교회 연합사역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며 노를 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걸어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 주여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갈 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할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한국교회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적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인권여건 물권의 놀라운 능력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요 건강에 축복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한국교회 연합이 이루기 위해 오늘 귀한 말씀 수요예배 전할 때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